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욥기 5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친했던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욥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장작불, 집더미 같은 걸 불을 피우면 그게 바람을 따라서 불티가 종잡을 수 없게 날려 버리는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이지만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원했으며 누가 그것을 바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이 될 때까지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의 곁을 따라다니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를 가리켜서 자초한 고난이라 그럽니다. 자초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같은 거, 집 같은 거 구할 때 융자를 다 많이 받아가지고 그 융자를 갚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세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다른 쓸 수 있는 것들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보세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괜히 그걸 아파트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또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렇게 사회 통념이 용납하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것들을 즐겨하면서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중독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하고 패가망신하고 산업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걸 자초한 고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한 고난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지혜가 부족했어요. 안 해야 될 걸 하고 가지 않아야 될 때를 가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자기에게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타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타의에 의한 고난은 그 고난의 의미가 아주 짙게 성경 속에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값을 치러야 할 만한 이유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나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하여 의와 정의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맨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경건함을, 그리고 자기의 정의를 아주 강하게 역설을 했지요. 그 사람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난 안 당한 때가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또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을 보세요. 성경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곧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축복을 해서 말이에요. 그 집에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았던 가정에 아이를 낳게 했거든요. 아이가 잘 자라더니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더니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다락에 띄워놓고 방에다 넣어놓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을 향해서 다람쥐를 해갑니다. 그가 갈멜산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게하시가 멀리서 보니까 수넴 여인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제가 왜 오는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오는지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저 여자가 왜 지금 여기를 향해서 저렇게 급하게 오고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종이, 수종드는 사람이 그 여인을 향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평안이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평안이니이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오는 게 좋은 일이 있어서 평안해서 오는 거냐? 아니면 괴로움이 있어서 슬픈 일이 있어서 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인이 지금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그 빛을 감추고 평안이니이다. 그리고 대답을 해. 그러면서도 엘리사를 향해서 다가가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 앞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어. 그러니까 종이 조금 전에는 나한테 평안하다고 그래놓고 와서 엘리사 다리를 붙들고 우니까 그 여인을 밀쳐내려고 손을 대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 저가 마음에 슬픔이 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숨기셨도다. 울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슬픔을, 고난을 감추고 산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감추고 살아. 배고프면서도 안 고프다고 먹었다고 그러고, 피곤하면서도 피곤하지 않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속으로 사실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참을 만하다고 이러면서 견디잖아요. 사람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3차에 걸친 여행을 3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에 뭐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기꺼운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겨우 조금씩 교회들이 도와주는 도움을 가지고 3차에 걸쳐 주로 도보로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겉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이 이런 고난과 이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당위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여기에서는 한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자꾸 벗어나서 자꾸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가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고난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릇됐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 서게 하는 자기 자아가 강렬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되는 영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비해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의지, 자기의 감성,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혜, 자기의 판단, 이걸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무슨 일을 당하면 얼른 하나님이 생각나. 무슨 일을 만나면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얼른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도움을 줄 어떤 사람, 뭐가 없어서, 뭐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뭐가 잘 조달이 안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속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다음에 추위에 떨고 강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30여 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에게 가장 근접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은총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분석이며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유심히 살펴보면 반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곡선, 이렇게 차를 타고서는 이렇게 이제 곡선을 지날 때 말이에요. 속도를 얼마나 더 빨리 낼 수 있어요? 오히려 속도를 줄여야 되죠. 왜요? 자꾸 원심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니까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도움이 의식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잠재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영적으로 이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을 찾잖아요. 인간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험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했지.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는 이렇게 내가 대응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자꾸 경험을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간은 지식을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 위주의 인간이 되어져 버려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요 더욱더 지식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믿음의 생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냉정해지고요 멀어지는 거야. 왜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더 의롭고 그리고 간절하고 뜨겁게 믿지 못하는가?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깝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하여 인간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거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혀 끌려가실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호할 만한 능력은 아직까지 갖추어 있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같은데 베드로의 그때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멀찍이 따라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위험하면 도망가려고. 위험하면 도망갈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은혜 중에 은혜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갖게 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여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당한 아시아에서의 모든 고난이나 환난보다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고난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 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고난보다도 크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참혹하게 깨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고 만들어질 수 없는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제목으로 삼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로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사실은 성숙해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사람은 요즘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는 어른들이, 주로 할머니들이 뭐라는 거 하니, 애가 아픈 다음에 꼭 성숙해지고 영악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응? 아픈 다음에는 애가 더 아주 그냥 영악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코 고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대적인 관점이 생기거든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래?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해? 저 사람은 왜 평안한데 왜 나는 괴로워? 저 사람은 저렇게 즐거운데 나는 왜 이렇게 슬퍼? 상대적인 관점을 인간에게서 찾게 되면요, 절대로 고난에서부터 못 벗어나요.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며 은총이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요, 이 고난을 오히려 더 즐거움으로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삼중고의 고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장을 받을 때 그 헬렌 켈러를 취재를 했던 신문기자가 쓴 유명한 글이 있거든요. 삼중고의 고난을 디디고서도 아직도 여유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삼중고의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여유가 있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여유가 없어지잖아. 그런데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난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공부를 마치고 졸업장을 받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에게서 무엇을 느꼈는가? 넉넉한 여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맹인의 일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쓴 찬송시가 8,000여 편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8,000여 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쓰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많은 찬송시를 쓰면서 영광을 나타냈는데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느냐 그랬더니 그런 기도 안 했다. 나는 눈 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맨 처음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기에 나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기쁨으로 나는 나의 이 맹이 된 것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말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나?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나?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나? 이 해석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인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사람은 맛볼 수 없는 은혜, 다른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말해요.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육체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먹지도 못했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좀 먹을 것 좀 풍족히 주고 그 다음에 뭐 마실 것도 좀 잘 보내주고 쓸 돈도 좀 보내주고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해. 오직 뭐만 요구하는 거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야, 이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의 주체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육체적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요, 죄가 돼요. 죄가 필연적으로 엮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길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이 고난을 찬양할 수 있게,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당하는 고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